오늘은 바디메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년 전쯤에 이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새롭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여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네, 짧은 이야기니까 우리 한 구절씩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6절에서는 그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죠.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여리고 성에 들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리고에서 머물고 떠나시는 길입니다. 여리고는 갈릴리와 같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올 때는 반드시 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 여행에 필요한 음식과 물을 준비하고 또 하룻밤 쉬고 가는 그러한 여정. 그래서 여리고를 예수님께서는 많이 지나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여리고를 떠나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다음 1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고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이러한 시간과 맞춰서 우리가 이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얘기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기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네, 그는 소경이었는데요. 또 거지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부장 제도가 없는 때 소경이었다면 정말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구걸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거지가 된 사람, 어쩌면 그냥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이 그저 그렇게 먹고 사는 길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죠. 이 사람들의 권위를 보장하거나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쩌면 관심이라면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길래 아니면 아버지의 죄가 있었길래 이렇게 됐을까 이런 호기심 이러한 어떤 정죄하는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라고 기록되는 것이죠.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물었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이 사람이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것은 인간들의 이해하였고 사람들이 보는 모습으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여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겠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메시아임을 믿으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눈이 밝게 열려 있어서 잘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사야서 35장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가 그때 맹인의 눈이 뜨게 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소경으로서 그는 메시아를 기다릴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어쩌면 소망 없는 거지로서 그저 구걸하고 있는 그 자리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던 그 자리였던 것. 소망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메시아를 반드시 만나야겠다 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를 바라고 있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길 가운데 찾아가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저 방황하며 목적 없이 그저 길을 걸으시는 것,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저 가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에서도 그분을 소원하며 그분이 만나야 할 분을 향해서 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들에게로 예수님의 길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긍휼을 구하는 기도죠. 긍휼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 구할 자격이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을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아무 하나님께 어떤 무엇을 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하지만 오직 그분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긍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을 구하며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같은 거지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소경이고 거지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가장 뛰어난 기도, 어쩌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이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까? 사실은 그 사람이 소경이었고 거지였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볼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 내가 보고 내가 갑니다. 내게 무엇이 있을 때는 내 것인 줄 알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또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닫게 되며 그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의 안에 모든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되며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해서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집니다.
아, 그것이 나에게 아무 자격도 없구나. 아니, 나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들 내가 그것이 해결인지 알 수 없구나. 그것을 점점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나의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될 때는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 오직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 어쩌면 이 사람은 아마도 눈이 멀쩡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소경이며 거지로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그 길에서 그 어려운 삶을 아픈 삶을 살며 드디어 깨닫게 된 것. 오직 나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 내가 소원을 둘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으며 또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알기에 예수님에게 담대하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를 꾸짖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냐면 너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자다. 더군다나 그분을 멈추시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위한 분이지 너 같은 가치 없고 너같이 소망 없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서실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종종 다른 사람들의 소리 또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 자신이 들려주는 너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 너는 잠잠하라. 너는 주님이 너를 보아주실 리가 없다 하는 그러한 소리 가운데 잠잠하라는 소리 가운데 우리는 포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데려가지도 않고 또는 이 사람을 일으켜서 또 주님에게 이 사람의 사정을 말해주지도 않고 그저 잠잠하라고만 하는 것.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잠잠하라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도 잠잠하라고 이 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잠잠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긍휼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라는 기도를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람의 소리를 처음에 못 들으셨을까요? 하도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워서 못 들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일까요?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간절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간절히 찾는 자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찾을 때 그 사랑을 입으며 만나게 된다. 사랑의 만남을 갖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당신을 간절히 찾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그때 사랑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드디어 이 두 번째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을 머물러 서시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을 멈추어 서서 자기의 소원을 얻은 사람은 이 사람 한 분뿐인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멈추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죠. 그 두 번째 부르짖음으로 그의 건전함이 더욱 익어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사랑이 쉽게 포기될 수 없는 소원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원이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것이 정화되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이 생기는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때야 사람들은 그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cheer up, 영어로는 cheer up 이라고 말해줍니다. 조금 전 그 사람에게 잠잠하라고 했던 것을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이 사람을 위해 멈춰 서시는구나 하면서 또 그들은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잠잠히 하라 했던 그 사람들에게 불러오라 하신 것이죠. 때늦은 격려입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cheer up 할 필요는 없죠. 이 사람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만날 것을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cheer up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아마도 멋쩍게 일어나라 하고 cheer up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마가복음에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Digest of Gospel Digest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아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세한 사실을 기록해주는 그러한 재미있는 복음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자세한 이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옷을 내어버렸다고 해요. 벼랑간 더워져서 그랬을까요? 이제 이 바디메오가 뛰어가려고 차비를 하고 있는 중일까요? 뛰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경이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뛰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가려고 벗은 것은 아니죠. 영어로 보면 throwing off, casting away 이 옷을 다시 또 갔다 와서 잘 입으려고 잘 개켜놓게 옆에다 둔 것이 아니라 다시 아주 벗어버린 것이에요. 그 옷과는 그 겉옷과는 이제 결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겉옷이라고 말한 cloak나 garment 이 옷은 그 당시 그 신분이나 직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나 왕의 옷 또는 어떤 심지어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 심지어는 나병 환자 또는 그 소경이 입혀둬서 구별하는 이러한 옷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도 사실은 우리에게 그러한 옷의 의미가 있죠. 교복이 있고 또 경찰복이 있고 또 의사나 간호원의 그러한 가운이 있고 목회자들이 이러한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소경이 벗어버린 겉옷은 아마도 맹인들이 입고 있어야 할, 지금 같으면 하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러한 겉옷이었을 거라 하는 그러한 추측이 있습니다. 또 그런 옷이 아닐지라도 지금 이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삶이 아닌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이제 그 삶이 내게 열렸다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인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나는 새롭게 살겠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새로운 나의 삶이 전개되었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미 그 예전의 옷을 던져버리고 옛사람을 믿음으로 던져버리고 그 소경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는,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나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만드신 이 메시아로 인해서 보게 되며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믿음의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이 바디메오는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이 자기를 부르실 때 그분이 주실 구원과 치료를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것임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 앞에 섰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질문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장님이 막 이렇게 눈을 못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내해서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너무 당연한 거. 또 소경의 대답 역시 당연한 거?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의미한 대화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그런 무의미한 대화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건 뭐 괜히 물어보시고 괜히 뭐 똑같은 무의미한 너무 당연한 대답을 했을까. 하지만 이 예수님은 특별히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절대로 무의미한 그러한 대화가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셨죠.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낫기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것 역시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미 그 병에 익숙해져 버리고 그 자리에 안정되어 그 자리가 편한 자리가 되어 이미 낫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사실 이 답을 통해 소경의 답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신 소경의 답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임을 보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동기, 악한 동기로 구할 때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로 구할 때 구한 것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수 있는 것, 잘못된 동기로 쓰려고 했다면 어떠한 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억울하게 이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 나를 학대했던 사람, 나에게 정말 그 나를 거지 취급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그에게 복수를 하겠다.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조금 아까 잠잠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 주님 이 사람들은 벌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정말 혹시라도 눈을 멀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까지 그것을 간직하며 하나님 그 사람을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벌 주시고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는 지금까지 어려움에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평생에 편안하도록 하나님 이제는 돈을 충분히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좀 살 수 있는 이렇게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집을 주십시오. 나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소경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 사실요. 그런데요.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을 잘 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를 먼저 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네,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핍박을 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그 막중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지금 뭔가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마에게 물어보신 그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제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 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 것, 이것은 아무 간대도 없이 내가 그저 내 욕망으로, 나의 야망으로 내가 예수님 이제 살아나시셔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들어주실 수 없었습니다.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나머지 제자들의 분노를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도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도 그것을 구하고 싶었는데 이들이 먼저 구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본질적이고 찰나적이며 근시적인 것, 또 허망한 것을 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앞에 딱 오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 가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주겠느냐, one thing, 무엇을 해줄까 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떡을 달라, 돈을 달라, 집을 달라, 직장을 달라, 이 캐나다에서 잘 살게 해달라, 스테이터스를 달라, 뭐 이런 것, 이 상황을 바꿔달라, 저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 저 사람을 치워달라. 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답, 이 소경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I want to see. I want to see. 먼저 그 소원을 얘기하기 전에 이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잠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라보니, 원어로는 라보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인, 마스터라는 뜻이지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Lord. 바로 이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Lordship,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이미 인정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옵소서 라고 바로 이미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이 주님인 것 같이 주님하고 생각 안 하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Lord라고 부를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주인이 말하는 것을 종은 그대로 할 뿐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종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나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뿐인 것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할 롤드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이제는 나의 삶을 소유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해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만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 것을 알며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며 라본이라고 부르며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하죠. I want to see. 빠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특히 더 그렇죠. I want to see something. 네.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근데 예수님도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 사이에는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서로에서 이해가 있는 그 무엇을 보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느니라.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보았던 것들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고 또 예수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그 긍휼을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간절한 자가 간절히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를 만나면 예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바디메오. 바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 또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옥을 가지 않는 그러한 구원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있는 그에게는 그 소경되어 묶여있는 자기의 삶으로부터의 풀림, 그 구원을 말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땅히 삶을 살 수 있는 자유함, 정말 그 하나님이 뜻하신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유함에 그것에 대하여 풀리는 그러한 구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구하는 것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곧 보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처럼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보기를 갈망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을 보기 원하죠. 다시 한번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도 한 이야기지만 마음과 눈은 통하였습니다.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마음에 담게 두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니 하는 이러한 말들이 성경에 자주 마음과 눈이 함께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 그분 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고대했던 메시아 그 한 분을 보기 원했던 것인 것을 우리는 이 다음에서 나오는 다음에 연결되는 결과로서 확신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풀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소원했던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 바디메오는 소경의 삶, 정말 깊은 웅덩이의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아마도 오랜 시간 그렇게 소경으로 거지가 되어 살며 어쩌면 그 웅덩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삶의 가장 큰 비밀,
인간의 삶의 가장 분명한 현실이 무엇임을 깨닫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임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상황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만이 나에게 더욱더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눈으로 보는 것, 정말 그 상황들, 이것은 그저 잠시 없어진다는 것, 잠시 후에 없어진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이 고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세상과 상황은 간데없고 주님만 보이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 내가 당신을 아는 대가가 이 고통이라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가 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당신을 알고 당신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처음에는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거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소경에서 눈을 떠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 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시고 내 어머니의 아버지의 눈을 보게 해주시고 내 가족들이 어떤 것을 보시고 보게 해주시고 이 자연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들는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만을 보며 그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그의 웅덩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죠. 저희 잘 아시겠지만 저희 두 딸로 인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물론 지금도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가오는 상황들이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나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이 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로 얘기했지만, 그 상황을 얘기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 상황에 대한 해결을 구하고 또 구했지만 주님 앞에 앉아있으며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평강과 위로를 얻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이 상황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쩌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만이 이 모든 고통을 지불하고도 마땅하고 또 충분하고 그러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손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당장 하나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고통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만이 남게 되는 그 기도를 함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소원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생각할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도가 이 바디메오의 기도가 아니었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가 보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라는 증명이 나옵니다. 소경이 오랫동안 소경으로 살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 싶은 것이 부모님이었다면 당장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이 어렸을 때 혹시 눈을 떴을 때 놀았던 친구라면 그 친구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이 아름다운 자연이었다면 그 자연으로 갔을 것이죠. 그런데 그가 보게 되었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를 쫓아간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보기를 소원했던 것. 내가 I want to see Jesus.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I want to see 예수님도 하셨고 이 사람의 소원도 예수님에게 들려진 것 같이 분명히 알려진 것입니다. 곧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 그 길로 예수를 쫓게 됐습니다. 즉시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료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를 쫓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 바로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된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자기에 대한 당신에 대한 믿음, 또 당신을 주로 부르는 그 헌신, 그 주님의 뜻, 주님의 소유로 자기를 드리는 그 헌신을 보며 예수님 이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내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고 말씀하세요. Go. 어디로 가라는 것이에요? 집으로 가라는 건가? Go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나를 알았으니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보낼 만한 제자가 됐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제자된 사람에게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를 쫓는 길이 되어 예수를 쫓는 사람이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소경의 겉옷을 벗어버렸던 이 사람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제자의 겉옷을 입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이 사순절과 또 부활절에 우리의 삶 앞을 지나가십니다. 다른 일을 보시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도록, 지나가시는 그분을 멈추어 서도록 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앞에 지나가시는 것이죠. 아니, 실상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간절히 그분을 부르짖어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냥 지나가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그분을 우리 앞에 멈추어 서게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분을 멈추어 서게 할 믿음이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보십시다.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가? 나는 그분의 긍휼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삶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겉옷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던 어떤 세상적인 명성, 세상에서의 명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가 어떤 것이었다, 이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것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에 나아가서 그분을 보기를 원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을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것이죠.
이제 멈추어 서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그분 앞에서 분명한 것이 되도록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대답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에게, 대부분에게 상황이 있습니다. 재정이며 건강이며 직업, 직장, 또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이 땅에서의 스테이터스. 이 모든 상황들은 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 예수의 모든 것 되심을 알게 해주시려고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십시다. 거대한 산같이 보이고 나를 삼키려는 사자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지나고 말 일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잠깐 받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또는 어떠한 그 경건한 소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또 치유를 받고 또 치유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교회에서도 이러한 직분을 가져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건해 보이는 그러한 소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은 종종 영적인 야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선물을 주시는 그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래서 그분 뜻대로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을 구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는 그 삶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해결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또는 영적인 야망이 나의 소원이라면 주님을 멈춰설 수 있게 하더라도 그 멈춰서심을 헛되게 할 수밖에 없죠. 주님 양옆에 앉아있기를 소원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소원은 단 한 가지,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있는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진정한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을,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그 부르짖음, 바로 이 사순절에 이 주님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모든 것임을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이제는 분명히 믿으며 그분에게 부르짖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상황과 문제는 간 곳 없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간절히 오늘은 그 한 가지로 똑같은 제목으로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다고 믿으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그 동일한 소원으로 주님에게 나아가십시다. 나의 문제는 이제 옆에 두십시다. 그것은 잠시입니다. 잠깐 겪는 고난. 그것은 영원한 이 모든 것을 능히 뛰어넘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으로 하여금 멈추시게 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주로 삼고 그분을 따르는 삶 안이 우리의 값진 삶, 우리의 참된 삶임을 하며 영원한 것을 구하는 이 저녁이 되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